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 강해, 오늘은 그 회복의 5번째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번 주는 70도까지 올라가는 주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교차가 새벽에는 싸늘하고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이 그것입니다. 잊지 못할 상처,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의 회복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위한 5번째 원리를 살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격의 결점들을 없애실 때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필요한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간절함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줄임은 배고픈 것이고 목마름은 갈증인데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루에 최소 2끼, 3끼는 먹잖아요. 목마르면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배고픔과 강한 갈증을 갖고 사는 것이 회복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하기 힘든가? 알고 있어도 잘 못 변화하는데 왜 잘 못 변화하는가?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물학적 원인이고, 하나는 환경 때문이고, 하나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원인이 뭡니까? 염색체,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결함을 주는 것이요, 나한테도 결함을 줍니다.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죠.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다혈질이에요. 아들이 다혈질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부모님이 그냥 너무 여유 있어. 이태리 사람 같아. 그냥 너무 여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일 안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혈압이 좀 많으셨는데요. 혈압이 평균 이상 좀 있습니다. 고지혈도 저희 어머니한테 타고났는데, 고지혈이라서 선생님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데 나의 고혈압과 나의 고지혈을 운동 안 하고 타고났다고 아무것 먹는 것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나의 환경이 지금 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맞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신학 공부를 하셨거든요. 대학원까지 나오셨습니다. 그 영향인지 저희 형님과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회를 다니셔서 어려서부터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신학대학이 3개인데 그중에 감신대를 갔습니다. 감신대는 한국에서 제일 리버럴한 신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제 사고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은 뭐 제국주의다, 뭐 양키 고홈 이렇게 했었는데 40이 넘어서 미국에 오니까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비판하고 알고 있던 미국과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미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40이 넘어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저한테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2014년에 미국의 상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사회의 트라우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1위가 이미그레이션, 이민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게 1세대든 1.5세대든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2세대든 이민이라는 환경에 결합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매우 큰 기회가 되면서 또 매우 큰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 수 없이 주눅되어 있고 또 내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한국은 뭐 50배나 적은데도 어딜 가나 다 제 환경의 삶의 현장인데 여기는 미국 사람들 만날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적고 뭐 다른 도시 타주에 가면 왠지 모르게 적응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환경에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죠. 뭐가 습관입니까? 오래해 고정되어 버린 게 습관입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 일단 습관이 되면은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도요,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너무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습관이 무서운 것은 이 습관을 어떤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변명도 되지만 이런 말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내가 불안해진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나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은요, 행동을 낳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그 열쇠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비행기도요, 선박들도 자동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조종사들이 어떨 경우에는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이 상륙하고 착륙하는 게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변동 요소들이 많아서 기장과 부기장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법 장치가 일어나도 요 며칠 새에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자동차도요, 우리 성도들 자율운행 하시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예전에 비해 기술이 진짜 많이 진보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처럼 설정해 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이 굳어지면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굳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면 뭘 변화해야 되냐면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고 어떤 생각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얻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변화에 순종하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변화에 순종하며 치유받기 위해서는 4가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선택하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그래서 하루 한 말씀 그러지 않아요?
적용사항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변화를 위한 선택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추상적이면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른 방향인데요, 매우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요새 또는 지속되어 온 그동안 어떤 참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중에 어떤 것이 제 삶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물어보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변화되어야 될 구체적인 지점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안 변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선택하고 결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인상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또 장로님들을 취재했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좀 유명한 분이에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만나서 이분 여러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대단히 교육과 혁신, 문화의 혁신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로 매우 유명합니다. 교회가 그 분당 탄천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하는 그 탄천 바로 옆에 교회에 지하 1층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서요,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쉬다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음악도 다 복음성가고 써있는 문구들도 다 이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매우 가치 있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도 여러 가지 또 로고들도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이 오는데 교회 오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 교회 특이한 게 교회 흡연실을 만들어요. 흡연실. 한국교회 최초입니다.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를 주차장에 딱 태워주고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남편들이 많은데 이분들 와서 쉬라고 흡연실을 만들고 흡연실을 크게 만들고 옆에 당구대도 놔서요.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오니까 이 목사님이 또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받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버님이 한국교회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이제 교회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새로 진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강대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강단이 너무 높아서 본인이 숨이 탁 막히더래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생각한 것이 1년에 10cm씩 낮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장로님들한테 1m 낮추자, 2m 낮추자 하니까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강단은 권위가 있는, 이게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강단은 권위가 있는 것이라서 지금도 고신교단이나 한국의 고신교단이나 미국의 남침례 교단은요, 여자 목사님들 인정 안 하고 여자분들 위에 못 올라오게 해요. 그 정도로 교회가 권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강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단은 권위가 있어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 보수적인 기성교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년 공사를 한 겁니다. 10cm씩, 10cm씩, 10cm씩 낮춘 거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비용은 더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올라와서 뛰어놀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넉넉하게 주시지. 하나님 1년을 살아갈 연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달 살 것 있어야지 한 달에 필요한 월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것을 그 아침에 요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루 동안 변화될 은혜도 주시고 변화될 능력도 주시고 변화될 감동도 주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포기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화가 나면 하나님 오늘 화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부정적이지 않고 좀 긍정적이기 원합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 정욕을 멀리하고 순결한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요새 돈 걱정이 많으면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단박에 쌈박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과 승리들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을 치우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30대, 20대 중반 후반에 파송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하며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시골에서 양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허락을 다 받고 해야 되고, 이 장로님이 교회를 지킨다 하는 책임감이 있으셨는데 마을 사람들이랑 안 친해요. 논물 갖고 싸우시고. 그러니까 70년 함께 살아본 사람이 서로 관계가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장로님이랑 불편해서 크게 싸우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장로님한테 너무 인생에 큰 상처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된 거죠. 이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좀 내공이 쌓이고 성격도 좀 원만해졌는데, 제가 30대 때만 해도요, 눈에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예상이 안 되시죠? 목회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이제 사람한테 지는 걸 싫어해서 제가 길을 걷다가도요, 누가 나보다 빨리 걷는 것을 못 참을 정도로 이렇게 경쟁감이 많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가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들이 남편도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자녀들도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엄마들은 어디 하소연 날 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을, 내 감정의 쓰레기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한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내 감정의 잔여물이, 쓰레기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쓰레기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감정의 쓰레기를 이제 담는 겁니다. 뭐 분노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그 쓰레기통에 담아놓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쓰레기차가 한 대가 옵니다. 천국 컴퍼니에서 보낸 쓰레기차가 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일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그 쓰레기통에 써여 있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내 감정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서 쥐잉 하고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요, 곧이어서 골목을 돌아 속도를 높여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내 감정이, 사람이 감정의 노예라서요, 감정이 처음에는 요만큼 굴려놔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눈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감정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수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쓰레기통이 꽉 차여질 때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내 습관을, 내 혈기를, 내 걱정과 두려움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치워주세요. 그것을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안 되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셋째,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인 추로 마음을 옮겨라. 여러분, 나쁜 생각,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한 것,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점 맞추는 것이 무게추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그런 거 많이 하면 이 추가 점점 그것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고 비전을 가지면 그 저울추가 다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난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상처와 죄에 맞추고 살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정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쏟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경제학의 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 심리학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 하는 것이 더 잘 퍼진다는 거예요. 나쁜 것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생각해 보면 나한테 적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칭찬의 말, 야 좋아 신난다는 말이 더 많은지 남에 대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더 거센 반격이 내 무의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저울추에 균형을 조금씩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한 지 2년 만에 심각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좀 우울증인가 봐요. 우울증이 왔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2년 만에, 개척한 지 2년 만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릭 워렌 목사님 아들은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10수년 전에. 그래서 미국 사회가 보수적인 사회에 남침례 교단의 목사님인데 지금도 이분이 어떤 입법 활동을 하는 활동가냐면 미국의 총기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총기 규제의 입법 활동을 하는 그 활동가로서도 명망 있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냥 개척한 지 2년 만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건강이 나날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교인과의 관계는 말할 거 없고요. 아내 되는 사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요, 교인들이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구나. 이제 교인들도 다 알 정도로 목사님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를 쉬어야 될까? 뭐 병원을 어떻게 계속 다녀야 될까라는 고민하던 끝에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말씀 카드를 아침마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그날에 주신 말씀을 쓰고요. 다른 한쪽에는 거기에 대한 묵상을 말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을 옆에 썼으면 그 옆에다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우울증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쪽 면에 이렇게 쓰면 그 옆에다는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강해지고 있다. 나는 이 우울증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썼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 카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쌓이니까 나중에 뭉치가 되겠죠. 이것을 품고 다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을 하나하나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추를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말씀 안에 옮기는 연습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은 간증으로는 이런 시도를 하고 4주에서 5주 만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엄청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사람이 살아가면 그러죠. 낙심하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하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돌아오더라도요, 과거와 같이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심각한 마음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이요, 한쪽은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요, 한쪽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저울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원래 그래. 그러면 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저울추를 옮겨가는 겁니다. 마귀가 너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앞으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두려워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하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는 말씀을 갖고 생각의 저울추를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마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럴 때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들 때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때 말씀 안에 생각의 저울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옮기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넷째, 느낀 다음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고 느껴라. 좋은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면요, 좋은 느낌이 따라오죠. 느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하냐면 느낌이 와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면 변화될 수 없다는 느낌을 먼저 줍니다. 마귀는. 내가 변화를 막 원해요. 뭐든지 생각이 바뀌길 원해요. 근데 마귀가 그게 안 될 거야 라는 느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먼저 행동하고 느끼려는 것이 훨씬 옳은 순서일 때가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은 여러분, 살아가며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내가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옳다는 생각이, 분별력이 있으면은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나 느낌에 대해서 먼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12 스텝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재활협회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가 될 때까지 모방하라. 진짜가 될 때까지 모방하라. 진짜 중독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처럼 행동하면 마음도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중독이라는 게 벗어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너무 힘든 건데 혼자 못해요.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 치료 모임은요, 이 중독의 파괴력은요, 한 사람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게 돼요. 뭐든지 그 중독적인 게.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우리 아빠의, 우리 아들의, 딸의, 아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내가 행동하는 노력을 할 때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가짐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환경을 찾으십시오. 좋은 사람을 찾고, 긍정적인 사람을 찾고, 기도해 주는 사람 찾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혼자 있어 우울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를 찾아서 커피들 마시고 밥같이 먹고 그분 이야기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때로는 천사로 나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집안에 있어 손 놓고 넋 놓고 혼자 있지 말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무엇이든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다른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하고 나서 따라오는 긍정적인 느낌들을 우리가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부정적인 죄와 감정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쓰레기통에 넣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쓰레기통에 넣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저울추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가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하는 상담 중에 말할 수 없지만 이혼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습니다. 물어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냐고. 진짜 그렇게. 근데 목사가 개입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뭐 두드려 패요. 날마다 아내를. 날마다 두드려 패요. 그럼 날마다 뭐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가 개입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헤어지게 만들어야 될 어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나랑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한때 20대, 30대 만날 때 가장 찬란했던 때를 기억해 보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상처 입고 이렇게 나이 들고 병 들고 어려워진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애틋함이 뭐냐고. 여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우정으로 의리로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소중한 감정이죠. 우정과 의리도 소중한 감정인데 그 감정만이라도 얼마나 애틋하냐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무게추로 날마다 추를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필요하면 먼저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의 경험과 은혜의 고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와 회복의 한 주를 이 솔루션 안에서 한 주간 보내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진짜 소소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기쁨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회복으로 향하는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모든 약점을 변화시키는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진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맡긴 저희 모든 결함과 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 주시며 변화시키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37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